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움켜쥐게 되고 결국은 사망의 그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탑을 쌓아 하나님께까지 다다르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그렇게 무너지고 조각나고 깨져버린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창조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는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쉬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시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1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반복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동일한 문장으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장은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맥락은 같다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무슨 말씀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의미와 맥락이 문장은 다르지만 같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13장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1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보세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티끌 그러면 이 일반적인 개념은 티끌은 보잘것없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1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리라. 이거는 보잘것없는 족속이 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13장 16절에서 티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되리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후손이 이 땅에서 헤아릴 수 없이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행동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11장으로 갑니다. 1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 셋을 두었다는 거죠. 그 이름이 거기 보세요.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슬픈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28절이에요. 28절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들 중에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슬픈 일이 그 가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30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 떠나고 또 남은 아들 하나 아브라함 장가를 보냈는데 부인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한 번도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뽑아놓은 가정이 아들 하나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가정이고 아들 하나는 장가를 보냈는데 며느리가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자녀를 그 선택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퍼져나가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넌센스 같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다면 나무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골라서 심으려고 할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린 때는 아무 씨앗이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씨를 골라서 튼튼한 씨를 골라서 밭에 뿌릴 것이라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는 농부들이 그 가축을 기를 때 종자로 쓸 가축은 그 모든 가축 중에서도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개체를 골라서 그를 종자로 삼아서 가축을 번식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일 것인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일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씨앗과 같은 한 가문, 한 가정을 선택하시는데 동생은 일찍 죽고 부인은 애를 낳지 못하는 가정을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퍼져나가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가도록 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사람들이 너의 후손을 셀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없기 때문에 너희의 후손들이 얼마나 될지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도로 내가 너의 후손이 번창하는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놓일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우리는 가장 쉬운 선택지를 찾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와 벽에 부딪혔을 때 본능적으로 길을 찾거든요. 근데 그 길을, 어떤 길을 찾습니까? 가장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쉬운 길이 뭘까요? 이 문제 앞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절망이라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망은 내가 절망에 빠지는지 모르게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매우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절망에 빠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절망에 빠졌다는 자각을 우리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증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세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절망의 손을 잡은 겁니다. 나는 안 빠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냉정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대단히 이성적으로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저도 50년 좀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벽에 콱 부딪혔을 때 같이 그런 힘든 경험들을 몇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부끄럽지만 선택했던 것들이 절망이에요. 제일 처음에 빠졌던 이 절망은 17살 때였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했습니다. 5남매 중에 제일 공부를 안 하는 데다 집은 가난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넌 좀 쉬어라. 근데 안 하는 공부인데 안 보내주고 넌 쉬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다 가방을 들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저는 아버지가 작은 지게를 만들어서 지워주면서 넌 산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으로 지게를 지고 가서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소 먹이가 되는 꼴을 그 지게에다가 한 짐씩 지어서 그리고 집으로 지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꼴을 비어서 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굴렀습니다. 보니까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이 아픈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여기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답답함이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생각하고 선택한 게 죽자. 그리고는 지게를 벗어놓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생각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도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 가서 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로 올라가는데 그리로 올라가는 길이 길어요. 길어서 살았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힘든 벽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선택하기 쉬운 것, 그거는 절망과 손을 잡는 겁니다. 내가 절망과 손을 잡았다는 걸 몰라요. 나는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절망에 빠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 가운데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 내가 절망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실을 굉장히 냉정하게 바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달, 애굽을 벗어난 지 2년째 되던 해 2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란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바란이라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아카바만을 중심에 두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아카바만을 중심에 두고 여러분이 보실 때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가 네게브 사막인데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2년 만에 가나안 땅 국경 근처에 접근해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민수기 2장 12장 16절로 갑니다. 민수기 12장 16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은 12명의 정탐꾼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그 지파에서 가장 지도자격인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 지파의 대표적인 지도자를 뽑아서 12명을 선발을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다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4장으로 갑니다. 1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왜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이들이 절망에 빠졌습니까?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절망에 빠져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밤을 새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10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알아요. 결과를 다 아니까 저 10명, 저 믿음 없는 것들, 저 멍청한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바란 광야에 그날 밤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뒤를 우리가 몰라요. 2명이 얘기를 해요. 거기는 되게 사람들이 큰데 그래도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소상하게 그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10명과 어느 쪽을 따라가겠습니까?
성경 보세요. 13장을 보세요. 13장 31절입니다. 13장 31절. 맨 끝을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13장 31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32절 끝에 보세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었습니다. 33절 보세요. 그 거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거짓말일까요? 꾸며낸 말일까요? 환상을 본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고 와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이 내용은 모두가 팩트라는 거예요. 덧붙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4장으로 갑니다. 14장 4절 보세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이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모든 내용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사실이에요. 그 땅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강하고 그 땅에는 그 무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뛰어났고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를 하다가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모래바람 일으키면서 오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막의 메뚜기 떼처럼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올라올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보았을 때 메뚜기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사실이에요. 어느 것 하나 부풀려지지 않고 어느 것 하나 팩트와 다른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14장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열병편에 여러분들은 한 명도 안 설 거예요. 그러나 결과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명 편에 설까요? 2명 편에 설까요?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경험적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우리의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 사실의 바탕에서 우리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 벽에 딱 부딪혔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하고 한숨만 나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사람의 배신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쉬운 것, 그것은 절망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가문이 아들 셋 있는 데라의 가문에서 아들 하나 먼저 죽고 아들 하나 장가 보내놨더니 며느리가 애를 낳을 수 없는 며느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절 맨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거기 보세요.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1장 1절과 22장 2절에 이 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2장 2절 보겠습니다. 22장 2절 말씀, 창세기 2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중간쯤 보세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얄라크라는 단어예요.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가라라는 단어와 2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가라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인데,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 그 가라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라인 반면에 22장 2절에서 두 번째 가라라고 말씀하는 그 가라는 네 아들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그 100살에 준 네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나한테 드려봐. 이 가라예요. 12장 1절의 가라와 22장 2절의 가라는 전혀 다른 가라라는 거죠. 단어는 같은데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 두 번의 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는 단명하고 아들 장가 보냈는데 며느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며느리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내 약속을 이룰 거야. 성취하도록 만들 거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도, 그 약속의 성취가 무엇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조국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에 순종하는 겁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가끔씩 가다가. 무슨 착각을 합니까? 내 생각에 순종하고, 내 감정에 순종하고, 내 지식에 순종하고, 내 경험에 순종하고, 내 이익에 부합하면 순종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세요. 첫 번째 12장 1절과 22장 2절의 가라는 전혀 정반대의 가라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중단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중지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생각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내 판단을 중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중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관계가 하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고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힘든 현실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장 잡기 쉬운 것이 절망의 손이에요. 절망의 손을 잡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현실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동생은 일찍 죽고 장가 들었는데 아내는 애를 못 낳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아무리 봐도 내 현실을 봐도 내 주제를 봐도 나를 통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의 손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망의 손을 잡지 말고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는 방향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희망적인 감이 될 수도 있지만,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라는 희생과 헌신과 죽음의 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과는 반대의 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과는 반대의 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